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구강 10강을 연결해서요, 위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위조. 이 구강에서는 위조에 대한 어떤 교재를 통해서 설명했고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위조에 대한, PPT를 갖고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조 변조, 그죠? 위조 변조를 배우는데, 이제 위조를 마무리 좀 짓고 가볼게요. 위조. 뭐 개념하고 효과, 증명책임 이걸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좀 처음 하시는 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조 변조, 어음의 위조는 뭐 우리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어음을 발행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발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누가 발행을 했냐면 사탄이죠. 사탄이죠. 나쁜 놈이죠. 위조자고 무권 대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이름으로 부처님한테 엄을 발행해서 줬단 말이죠. 부처님 수친이고 위조한 거죠.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일단 위조는 타인의 기명날인 서명을 권한 없이 허위로 작성한 거죠. 위작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앞쪽에 배웠듯이 대리 대행, 그죠? 대리 대행에서 이거는 권한이 없는 무권 대행이라고 그랬죠. 타인의 엄수표현을 한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대리인이면 사탄이 자기 기명날인 해야 되는데 대리인도 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행의 권한도 받지 않은 사탄이 하나님 이름을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해서 부처님에게 어음을 위조해서 발행해 줬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무권대행 위조가 되는 거죠. 그럼 피위조자는 하나님이죠. 피위자. 그래서 우리가 피위조자가 그럼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냐? 실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냐? 상관없어요. 피위조자는 어때? 죽은 자든 뭐 가설이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제한이 없어요. 위조의 대상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위조의 대상이 제한이 없다는 것은 모든 어음 수표행위에서 위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발행할 때도 위조 가능하고 배사할 때도 가능하고 보증할 때도 위조가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구별 개념을 한번 가보시면 위조는 타인의 기명날인 서명을 권한 없이 어음수표면에 작출하는 거죠. 타인의 기명날인. 그래서 위조는 어음수표행위의 주체를 기명한다 그랬죠. 그죠? 주체를 기명한다. 주체를 기명한다.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우리 교재에도 맞지만 어음수표 성립에 관한 허위다. 그죠? 성립에 관한 허위를 말합니다. 변조는 기명날인 서명 외의 어음수표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합니다. 그죠? 변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기명날인 서명 외의 어음수표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내용을 기명한다 그러고요. 내용에 관한 허위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봤지만 이미 행하여진 타인의 기명날인 서명을 권한 없이 변경했다.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기명날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조라 그랬고 새로 기명날인 되는 자는 위조라 그랬죠. 그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사탄이 있는데 하나님의 날인이 된 어음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부처님 이름으로 변경을 했어요. 어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거를 뭘로 바꿨냐면 부처님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게 위조일까요? 변조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적혀 있는 걸 바꾼 거잖아요. 그죠? 바꾼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조라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기도 이 하나님이라는 게 진정한 오음이었단 말이에요. 오음의 기명날인 한자이기 때문에 그저 그 자에 대한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조라고 해요.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변조. 부처님 입장에 볼 때 어때요? 부처님이 허락해 준 적도 없고, 그죠? 아무런 부처님이 끼어야 될 상황이 아닌데,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교체해 버렸잖아요. 부처님의 이름이 어때요?
무권 대행이 된 거죠. 그 부처님 입장에 볼 때는 어때요? 야, 너 내 이름으로 막 사용했네? 피위조자가 되는 거예요. 위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요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하나님,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발행한 오명을 갖다가 하나님 이름을 지워버리고 부처님 이름을 집어넣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정한 기명날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변조가 되고요. 부처님은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도용됐기 때문에 위조가 되는 거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위조, 대행, 방식은 뭐 대행 방식인 거 알고요. 그런데 피위조자의 기명날인 서명만 있고 위조 행위자의 기명날인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 안 나타나요. 알겠죠? 위조자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뭐가 다르다 그랬죠? 무권 대리인은 대리의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음수표에서 대리는 어때요? 반드시 기명날인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도 어음수표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죠? 근데 위조자는 어때요? 대행이잖아요. 남의 이름 갖다 옮겨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조 행위자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비교해 주는 겁니다. 무권 대리는 대리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권 수요, 대리 방식으로 하고 대리권 수요 사실만 없을 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형법상 위조는 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수표 교부 행위도 필요도 없고 고의나 과실 요건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 보시면 위조 행위자 하나님 있다. 하나님 있고 이렇게 수친이 있죠. 이렇게 발행을 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위조 행위자가 하나님 이름을 넣어가지고 발행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도용한 거죠. 위조 행위자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대리인은 보세요. 본인 무권 대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무권 대리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무권 대리가 의미에 표시된다 이 말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단지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만 안 했을 뿐이다. 이걸 우리가 무권 대리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위조의 효과입니다. 위조의 효과. 피위조자의 책임이다. 위조 행위자가 있고 하나님이 피위조자이죠. 하나님 이름으로 사탄이 어물 위조를 발행을 해서 소지인에게 줬단 말이에요. 위조 행위자가 발행했단 말이죠. 그럼 소지일 때 피위조자가 소지인의 책임져야 되는 거죠. 소지인이 돈 달라고 왔어요. 어음금 책임져 라고 하나님이 왔어요. 하나님이 펄쩍대는 거죠. 나는 이런 어음 발행한 적도 없다 라고 펄쩍대는 거죠. 책임 안 집니다. 그리고 어음의 위조는 어때요? 물적 항변으로서 절대적 항변이에요. 누구에게든지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거다. 자, 그래서 피의자 하나님의 책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때요? 원칙으로 일단은 무책임이다. 하나님 책임 안 져요. 알겠죠? 그 다음에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도 책임 안 진다. 이게 이제 어음행위의 독립성 원칙에 의해서 그런 거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항변 차원에서 볼 때 이거는 물적 항변이에요. 누구에게 어음에서는 항변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변은 이제 인적 항변이랑 물적 항변 나눠지는 거죠. 어음법이니까 그런 독특한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음 소지인의 선악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에, 사항을 우리가 물적 항변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죠? 위조 변제. 알겠죠? 위조 변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누구에든지 내 이름을 사용해갖고 내가 모르게 사용된 건데 그걸 책임질 리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 우리가 물적 항변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죠? 근데 피위조자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경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피위조자하고 발행되고 부처님이 소진을 합시다. 위조 행위자가 사탄이 하든지 합시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경우는 첫 번째는 추인이에요. 괜찮아. 뭐 내가 책임질게. 아이고 뭐 사탄이 그것도 사고 쳤구만.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면 이게 추인인 거죠. 그죠? 추인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좀 학설 대립이 있는 부분인데 뭐 질문도 나왔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보니까 그거 너무 그렇게 섭설에 고민할 건 없고 근데 여러분 잘 알아둘 건 뭐냐면 위조는요 사실상 원래적으로는 위조는 절대적으로 무효예요. 무효예요. 근데 무효인 것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원래는 안 된다라는 학설이 있고요. 아니다. 위조도 무권 대리와 거의 똑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무권 대리를 추인해서 어, 그 무권 대리 추인을 유추정해서 추인할 수 있자 하자라고 했거든요. 학설이 다수에 있지만 판례도 어때요? 간접적이지만 유추 적용을 인정해서 무권 대리인 추인으로 가서 있죠. 예, 묵시적, 명시적 추인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요. 명시적, 묵시적인데 여러분 추인이라는 건 뭐예요? 추인의 의사 표시예요. 내가 추인한다는 의사 표시가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알겠죠? 추인에 대한 추인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그냥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묵시적 추인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돈 받으러 왔으니까 가만히 있었다. 라고 추인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게라고 있죠. 책임질게라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그 표현이 뭐라 그래요? 묵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추인의 의사를 추인의 의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묵시적이지만 어때요? 추인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또 비교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어, 부처님한테 돈 달라고 왔죠? 내가 추인할게라는 의사 표시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어때요? 이게 위조된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아이, 사탄 이놈 잘못했구만. 라고 하면 자기가 돈을 줘버렸어요. 지급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알고 지급한 거잖아. 악이, 그죠? 알고 지급한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 무효사유 끝나고 난 다음에 알고 지급한 거는 우리가 법정 추인으로 갑니다. 법정 추인. 민법상, 그죠? 145조 가죠. 민법상 법정 추인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건 추인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알겠죠? 아기로 한 거는요, 알고 한 거. 근데 만약에 알고 있으면서 내가 추인할게라고 의사 표시를 갖고 추인하면 그때는 어때요? 여기에 우리 무권 대리처럼 있죠? 130, 민법이 133조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랬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학설대로 너무 고민할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위조된 것도 이거 추인할 수 있냐 없냐? 학설이 긍정설이 있고 부정설이 있다. 긍정설은 판례도 인정하고 있다. 그 정도 알아두고 그 대신에 추인하려면 명시적으로야 추인한다고 말했겠지만 묵시적으로 추인했을 때도 추인의 의사 표시가 나타나 있어야 된다. 추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무건대리 추인이기 때문에 소급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효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판례를 한번 가볼게요. 나오잖아요. 이 판례 그 판례예요. 어, 뭐 명시적으로 위조를 무건대리 추인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가보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건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건대리 행위에서 인한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의사표시인 만큼 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표시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 추인의 의사표시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 그런데 무권 대리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자기가 추인했다는 의사 표시를 또 볼 수 있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그와 같이 권한 없이 김영날인 대행하는 방식에 의해서 약속은 유조됐단 말이에요. 유조 나오죠. 유조. 유조됐을 때 피유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만약 하려면 내가 추인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판례도 무권대리행과 동일하게 예, 위조도 어때요? 추인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간접적이라고 말하지만 판례도 인정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교재도 가보시면 이제 580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설명돼 있어요. 저는 뭐 이제 책을 많이 이제 좀 필요 없는 거 줄이려고 했기 때문에 위조의 추인할 때 추인 문제하고 법정 추인 문제를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 적혀 있어요. 580페이지에 거기 방가로 2번 위조의 추인, 엄수표금의 지급 해갖고 구분해 놨잖아요. 그죠?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만은 추임 문제, 좀2는 이게 어음수표금 지급했을 때 해결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피의조의 책임은 그럼 추인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급. 지급이죠. 요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바로 이거예요. 아까 그냥 추인한 거하고 이 법정 추인도 다른 거죠. 윈조인 줄 알면서 그냥 돈을 준 거예요. 그냥 이거는 추인한다고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알고 돈을 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법정 추인한 거예요. 알고 지급한 거죠. 유의한 겁니다. 이거는 법정 추인이에요. 저 무권 대리의 134조 그게 아니에요. 민법의 145조로 가야 된다. 알겠죠? 민법 145조. 그래서 그다음에 위조인 줄 모르면서 지급했다. 선의로 줬죠. 이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어음수표를 지급하고 추인은 다른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책임질 게 뭐가 있을까요? 신의성실의 책임. 알겠죠? 이런 것들이다. 피유저자의 위조 항변이 신의성실에 반하면 어음수표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이 뭐냐면 상대방의 신의를 공유했어요. 부처님이 가져오니까 여러 번 이렇게 어음수표를 가져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계속 지급해 주다가 이거는 위조된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동일한 어음수표인데도 그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신의를 가지고 정당한 상태를 되고 상대방의 신의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뭐 이거는 신의성실 책임 원칙은 어음수표법상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일단 책임질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책임질이 뭐가 있을까요? 표현 책임이다. 그죠? 피유조자 하나님이 표현 책임, 민상법상의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을 여기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어음의 이주도 그대로 적용한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 앞쪽에 대리에서 봤을 때. 그 표현 대리 주장하는 자가 위조자와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 해당된다 그랬죠? 제3취득단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성립된 표현 대리의 원형권을 행사했을 뿐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대 성립일 때는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리할 때 잘 설명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표현 책임으로 하나님이 만약 표현 책임을 했다 그러면 민법 상법의 표현 어떤 책임을 했다 그러면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뭐 오음의 유저도 우리 판례가 봤듯이 유추정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봤죠.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해서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성에 기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 날려내서 어음행위를 하는 기간 방식, 서명 대리 방식,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게서 행하였다면 어음행위는 무권 대리가 된다. 그죠? 이때는 무권 대리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어음 위조가 된다는 거죠. 그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되죠. 그럴 때는 대리 방식에 관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 표현 대리 규정을 유추정해서 본인의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되겠죠? 다시 말하면 어음의 위조에도 뭐가다? 표현 대리 규정이 유추정된다는 판례인 거죠. 우리 봤던 거 앞쪽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의 위조에 대해서 민법상 표현 대리 유추정할 때도 추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말한다? 어음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한한다. 그죠? 민법상 할 때는 한한다. 그 약소음의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피배서인만을 가리키고 피배서인을 다시 취득한 제3취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만약 제3취득자가 이를 주장하려면 어때요? 어떤 그 표현들의 상대방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표현대로 성립된 것을 원용해서 자기의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필요 책임은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천사가 유죄행위를 했다 합시다. 그럼 하나님의 피용자는 천사죠. 근데 하나님이 고용하고 있는 천사란 말이죠. 유죄행위를 했단 말이죠. 이럴 때 만약에 사용자 부처님의 책임 물어봤을 때 어때요? 사용자 책임의 요건이 갖춰지면 책임져야 돼. 하나님 책임져야 돼. 천사를 관리를 잘못해갖고 유죄했기 때문에. 그죠? 책임져야 돼. 조심할 게 있어요.
이 사용자 책임은 어원법상 책임이 아닌 거 아시죠? 이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용자 책임의 요건이 민법의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뜻이지 어원법적 요건은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원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기간이라든지 어원법상의 그런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위조적 피의자 주의 감독을 받는 피용자 민법적으로 따지면 돼요. 사무집행 관련돼야 되고 피의자 책임은 무슨 책임이요? 어음상 책임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민법 756조에는 사용자 책임이에요. 이 사용자 책임은 뭐죠? 민법으로 가게 되면 법정 책임이죠? 불법행위 책임이죠? 뭘 할 수 있어요?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방 어음 소진이 사무관세대 악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적인 요건을 다 갖추면 책임지는 거고 어음법적인 책임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판례가 우리 봤던 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피용자가 어음 위조로 인한 불법 행위에 관여했을 때 사용자 업무 집행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예를 들었으면 그 사용자는 민법 756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가 있고 그 사용자 지는 책임은 이거는 민법상의 불법 행위 책임이지 어음법상 책임이 아니다.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음 소진이 어음법상 소구권을 갖고 있느냐 등 그죠? 어음법상의 권리 있냐 없냐 따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음법적으로 어음 소진이 현실적으로 지급 제시를 했냐 안 했냐 즉 제시를 해서 거절을 당했는지 여부 등등 있죠. 어음법적인 어떤 그런 법리들은 따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음 배서의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에 할 수 있는 없고요. 적법한 지급 제시 기간 내 지급 제시를 하지 아니해서 소유권 보존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민법상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요건만 갖추면 책임을 하나님한테 물을 수 있다는 뜻이. 이해됐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하여튼 여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제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사용자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위조자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대로 진행한다. 위조된 약속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범위는 이건 뒤쪽도 계속 연결될 건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취득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이지 금액에 적혀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알겠죠? 적혀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처님이 이 엄을 취득하는데 엄의 액면 금액이 만약에 10억짜리였는데 그죠? 부처님이 천사로부터 발행받으면 넘겨받으면서 할인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3억에 취득을 했어. 부처님이. 그러면 부처님이 손해난 건 얼마야? 3억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위조자, 위조. 사탄, 위조 행위자, 사탄이 책임지냐 이거죠. 위조 행위자는 무권 대리와 다르게 어음수표의 기명날인이라든지 표시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조자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위조자가 아무 책임 안 집니까? 그렇죠. 위조자는요, 어음수표상에 위조자 성명 표시가 없기 때문에 어음 채무는 부담하지 않아요. 그는 뭐는 책임져? 민법상 불법 행위하고 형법상 유가증권 위조죄는 처벌될 수 있겠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위조금의 기명날인 서명한 자의 책임. 이제는 책임져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위조를 피위조자죠. 사탄이 위조를 해서 발행을 했어요. 공자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 공자님이 다른데 누구? 하나님한테, 아니 부처님한테 배설을 양도를 했어요. 근데 위조한 어음에 누가 배서 양도했습니까? 공자님이 배서 양도했잖아요. 기명날인 했겠죠. 그죠? 그때 공자님도 책임지냐 이 말이죠. 책임지는 거죠. 어음은 위조됐다 하더라도 어음상의 요건만 다 갖추고 형식만 갖추 있으면 유효하게 어음법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선행 어음 행위가 위조됐다 하더라도 어음의 형식적 하자가 없으면 후행 어음 행위는 유효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우리 앞쪽에 봤죠? 어음 행위의 독립성이래, 독립성. 그렇죠? 그래서 위조 어음 수표에 기명날인 서명한 자는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공자님이 책임 부담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발행행위가 위조됐다. 위조음에 배서한 배서인에 대해서 최종 소진의 상한 청구권도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조음 수표의 지급인의 면책이다. 지급인 우리 면책 요건 봤죠? 위조, 그죠? 보면은 지급인의 면책 요건은 어음 수표법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면책이 약관이나 상관습 특별법규의 근거에 따르고요. 그 다음에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지급인은요, 어, 주의 의무가 중요합니다. 보통의 주의 의무, 선의, 무과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선의이고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관습이나 특별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랬을 때는 돈을 주면 어때요? 면책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면책되면 어때요? 지급인과 피위조자 간의 관계는 종료되어 버린 거죠. 여기 종료되어 버립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피위조의 손실 분담으로 어음금을 지급하게 되면 피위조자는 어때요? 어음 소진에 대해서 어음금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 됐죠? 이렇게 지급인이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이 지급인은 어떻게 된다? 상관습이 있고 선의 무과실이면 유효한 지급이 된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조의 증명책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사탄이 위조를 하고 발행하고 공자님이 받고 부처님이 소진이죠. 마지막 소진이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 달랄 때 하나님이 나는 위조됐기 돈을 안 줘. 라고 할 건지 아니면 부처님이 위조됐다는 것을 입증하고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건 사실 입증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보시면 민서법상 보면요.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 발생에 대한 요건 사실 입증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소지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어음상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 발생 근거가 되는 요건 사실 다시 말해서 채무자 하나님 당신이 채무자로서 어명을 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부처님이 입증하는 거 맞습니다. 이건 원래 모습이야. 그렇죠? 부처님이 너가 행위했던 거 맞잖아. 라고 주장 입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이렇게 전압 판례로 별개은하고 팽팽하게 나눠진 판례가 있는데 다수 의견과 별개은의 법리가 좀 달라요. 뭐 그것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김에 뭐 그게 여러분이 법리에 대한 근거까지 어디 뭐 이렇게 적시하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배설을 했습니다. 배설을 하면은 공자님 부처님이 했죠. 그러면 이 배설의 효과는요 보면 어, 권리전적 효력하고 배설은요 담보적 효력하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배설을 함으로해서 자격 수여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자님이 배설해서 부처님에 주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어때요? 배서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배서의 효력에 의해서 적법하게 소진으로 추정해줘 버려요. 이게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입증 책임과 관련했을 때 이 자격 수여절의 적법 소진 추정에 범위 가지고 별개 의견하고 다수 의견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거를 따질 때. 보시면, 어,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관해서 보험법 16조 1항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자격수여적 적법하게 추정한다는 것은 적법의 청구권이 어음상 청구권이 적법에 발생한 것을 전제로 권리의 귀속을 추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적법하게 발생된 어음을 부처님에게 넘겨줬고 적법한 어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추정한다는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서가 됐다고 해서 부처님이 권리가 없던 것이 발생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그 배서가 권리를 추정한다는 것, 자격수요적 효력이라는 것은 그냥 권리 발생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발생된 권리를 이렇게 배서에서 다른 사람에 넘어갔다는 것만 추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 다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음수표법 16조 1항의 기준에 적법한 소진을 추정한다는 취지는 피위조자를 제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외한다는 거죠. 피위조자를 제외한 어음 채무자에 대해서 어음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로 추정한다는 뜻이에요. 피위조자는 어때요? 애초에 권리 발생 자체를 할 수 있는 자란 말이죠. 알겠죠? 예, 그 자에 대해서는 이 추정을 귀속 추정 갖고는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피위조자 있죠. 에 대하여까지도 어음 채무가 발생했다는 것을 추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죠? 추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갖고 있다고 해서 누구? 하나님에게까지 어때요? 적법 소진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이건 위조됐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처님이 소지하고 배서받아서 만약에 하는 것이 적법 소지인 추정이 아예 권리를 발생하는 원시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줬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때요? 하나님에게도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추정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발생하는 것은 엄체무 발생하는 것은 따로 다른 기초가 있고 발생된 엄을 부처님이 넘겨받았다라는 의미의 적법한 소진 추정이라는 것이 다수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조됐다고 추정하면 어때요? 이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추정되면은 하나님이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추정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입증해야 돼.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우리 위조의 증명책임 다수 견해는 어때요? 소지인이 입증하는 겁니다. 사실 그 말하고 상관없어요. 사실 알겠죠? 말하고 상관없는데 근거를 제가 이제 대드리는 거고요. 별개 의견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어음 심리조의 규정은 모든 어음 채무에 대해서 어음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조차도 뭐죠? 추정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된 경우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위조됐다는 주장하는 사람 위조 사실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죠. 위조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 별개의 의견에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이게 위조됐다고 입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추정되기 때문에. 알겠죠? 왜? 부처님이 적법한 소진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조차도 추정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전합 의견은 그게 아니죠.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게 대해서 처음 어음을 발생하게 한 채무에 발생하는 그 자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어음의 청구권 행사 추정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별개의 의견을 받고요. 그래서 위조를 주장하는 위조 사실 입증 책임을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위조된 것다라고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개의 의견에 따르면 하나님이 위조된 것을 입증해야 된다. 왜? 추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수 의견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대해서는 원래 에, 피위조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로 볼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할 때는 부처님이 입증해야 된다가 다수 의견이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럼 이 사안이 이런 사안이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설안에 찍힌 명의의 인형이 배서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 인정되어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 배서 부분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근데 그 인형이 작성 명의인 배서인의 이외 사람이 나라는 것을 밝혀질 때는 추정이 깨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때 어음을 증거로 제출한 어음 소지인이 작성 명의인 배서인으로부터 날인을 할 권한이 위임을 받은 사람이 날인을 한 사실까지 입증해야 된다라는 건데 공자님이 이제 배설을 했는데요. 배설은 이제 공자님이 된 걸, 이름이 된 걸로 돼 있어요. 그 공자가 했는데, 공자로 날인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날인을 누가 했냐면, 맹자가 날인한 거야. 그러니까, 공자님의 배서된 것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도장도 공자께 확실해요. 그죠? 그래서 배서 부분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단 말이죠. 그 인형,
도장이 작성명인 배서인 이였죠. 그렇다면 인형이 작성명인 배서인 이외의 사람이 날인한 것으로 맹자가 날인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 추정은 깨지겠죠. 이때 엄을 증거로 제출한 엄소진 부처님 있죠. 소진이 작성명인이 배서인으로부터 날인할 권한이익을 받은 사람이 날인한 사실까지 입증해야 돼요. 맹자는 공자님으로부터 떼어 권한을 넘겨받았어 라는까지 입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판례였는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한번 사실을 한번 알아두시고 사실관계를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지는요, 맹자가 공자로부터 위임받고 나라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 뭐 여러분 너무 어려우면 그냥 제가 전압 의견에 대한 근거만 좀 알아두시고 입증은 누구한테 한다? 누가 한다? 소진이 한다. 위조되었다라 주장하는 피위조자에 대해서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 하여튼 뭐 좀 설명을 더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여러분이 이 정도 듣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